한때 스위스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스위스 수제 초콜릿을 먹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너무 맛있어서 원래 아내 선물인데 제가 몰래 다 먹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이 최고의 수제 초콜릿을 먹고 나니 이 다른 초콜릿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면 세상 맛은 너무 맛없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맛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거짓 교사들의 실상입니다. 이 베드로는 10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그들은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며 방탕함에 빠진 자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권위란 단어는 하나님의 주대심, 통치권, 로드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타락한 삶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행동의 구체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겁도 없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란 원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했던 선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사람들은 천사들을 몰라보고 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이는 천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교만한 태도가 바로 거짓 교사들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장 권위 있는 자인 양 교회 지도자들과 성경의 가르침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11절에서 천사들은 사단들보다 힘과 능력이 우월함에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유대교 전승을 바탕으로 쓰여진 유다서 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가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를 끌어다가 자신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아무튼 유다서 9절의 배경인 모세 승천기라는 유대교 전승을 보면 모세가 죽자 사탄은 미가엘 천사장에게 모세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은 이런 사탄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에 대한 심판을 미룹니다. 미가엘 천사장이면 천사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탄의 이런 행동을 직접 비방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경의 가르침을 직접 비방하며 대담하고 거만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지각 없는 짐승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헐뜯다가 결국 도살당하는 짐승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성이 없이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며 결국 짐승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운명처럼 그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그들의 짐승 같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저지른 불의한 삶에 대한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방탕한 파티를 즐기며 쾌락적인 삶을 낙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도들과 연회, 즉 거룩한 성찬식이나 애찬식을 가질 때에도 탐욕과 음욕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속이는 행동입니다. 이러니 그들의 삶은 티와 흠투성이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티와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은 마치 부정한 제물처럼 티와 흠투성이라는 의미입니다. 14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눈에는 간음할 대상자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음에 탐욕과 음욕이 가득해서 죄 지을 거리만 찾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함께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죄짓게 만드는 것을 성경에서는 매우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15절에서 그들의 삶은 마치 구약에 나오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발람을 불의의 싹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미디안 왕 발락의 돈을 받고 불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귀를 시켜 사람 목소리로 그를 책망하면서까지 그의 행동을 막아서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발람의 예를 통해 거짓 교사들이 모인 탐심과 방탕의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발람처럼 자신의 탐욕에 미혹되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7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물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표현합니다. 이 물없는 샘이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거짓 교사들이 무익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비를 가져다 두지 못하고 곧 바람에 사라지고 맙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단지 일시적인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는 영원하지만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범죄하여 지옥에 던져진 타락한 천사들처럼 깊은 어둠에 던져져 주님의 재림 때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은 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대단한 진리나 가르침을 두는 듯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초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 유혹받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초신자들을 미혹해 그들이 믿음을 갖기 전 삶, 즉 죄의 삶에 다시 빠지게끔 유혹하려 합니다. 19절에서 그들은 재림이 없기 때문에 심판도 없다며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준다는 자신들조차 타락한 죄의 종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왜냐하면 19절 하반절에서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죄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죄를 마음대로 짓는 그들은 죄에서 자유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절 22절은 거짓 교사들의 배교행위가 초래할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죄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죄에 빠져드는 꼴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믿음의 길로 가는 게 매우 어렵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21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다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죄의 상태도 믿음을 갖기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의 심판이 없다고 믿으니 죄를 대놓고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을 얻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양심조차도 거리끼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돼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잘 알려진 속담 하나를 덧붙여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될 경우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구는 꼴이라고 말합니다. 개,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들이 다시 더 더러워지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들의 모습을 우리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과 그의 추종자들의 행동도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 딱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다가 나오게 된 사람들은 아예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뿐 아니라 기독교를 혐오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보는 몇몇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그런 단서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처음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배교의 길에 들어섰다는 그런 단서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그들은 분명 의의 길을 알고 있었고 거룩한 계명, 즉 말씀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배교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에 제약이 사라지면 더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제약이 아닌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쫓는 그리스도의 길이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짓던 죄도 이제는 함부로 지을 수 없고 성경도 읽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온통 내 행동을 제약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결코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위스 초콜릿을 먹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